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아름다운 미소를 띄우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사실 가정 안에서 제일 하지 않는 말, 우리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많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감사하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은혜강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하나의 가족으로 만났는데 이 시간 그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하시죠.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하시죠. 사랑합니다. 네. 늘 가까이 있으니까 사랑한다는 말, 감사한다는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그 올해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좀 더 많이 사랑의 표현을 좀 자주 하고 또 감사의 표현을 좀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사랑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오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정말 풍성한 은혜와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한번 시작한 구원을 결단코 중간에 중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진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구원이라는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쉽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오해를 좀 푸는 시간을 우리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의 목사님께서는 목회 철학이 이 구원에 관한 기초를 세우는 것이 목회 철학이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의 말씀이나 성경 공부나 항상 빠지지 않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또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가,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늘 어떻게 보면 같은 주제로 같은 말씀을 전하다 보면 또 저 말씀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사실은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신자들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어떤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해서 머뭇머뭇거리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라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목사님께서 어떤 집회에서 만약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서로 쭈뼛쭈뼛하고 눈치를 보더라는 겁니다. 아니, 교회를 다녀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당연하고 모두가 손들어야 될 문제인데 뭔가 머뭇거리면서 내가 이거 들어야 말아야 하나 이런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좀 남들 보기에 민망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이제 다시 한번 질문 던지겠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들어 봐 주십시오. 이러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때 맨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눈을 살짝 떠서 봤어요. 누가 손에 드시는지. 항상 그렇잖아요. 눈 감으라 그러면 눈 뜨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손에 사실은 드셨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 다음 다른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십시오. 믿음으로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아니면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시는 분 손을 들어봐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손드는 분들이 꽤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정말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까? 이 부분은 이 대답은 일단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8절에 가면 한 발 더 나아가서 덧붙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정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을 받는 그런 분명한 이유이지만 그 믿음조차도 뭐에 의하여서요?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어떤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신실한 어떤 믿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값없이 받은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듣기도 하셨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심리적으로는 참 공짜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무조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또 그 공짜를 준다 그러면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옛날에 공짜라고 하면요, 양잿물도 마신다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 청년들은 양잿물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 양잿물이란 말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전에 빨래를 쓸 때 쓰는 옛날에 사용했던 그런 세제를 양잿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짜가 좋으면 양잿물이라도 마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보통 우리가 1+1이 있으면 같은 값이라 그러면 우리가 1+1을 집어들지 하나짜리를 집어들지 않잖아요. 하나 더 끼워주는 것을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이게 이때 잘 됐다. 내가 여러 개 사둬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서 재워놨다가 유효기간이 지나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는 물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1+1이라는 것이 이제 유효기간이 다 되어가는 것을 정리하려고 세일하려고 하나 더하기 하나 끼워져가지고 파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욕심 부려가지고 많이 사놨다가 오히려 시간 지나가지고 쓰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돈만 사실은 낭비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공짜를 좋아하면 대머리가 된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공짜 좋아하지 말라는 거죠. 대머리이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근데 한편으로는 대놓고 우리가 공짜를 준다고 한다면 좀 자존심 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누굴 거지로 하나? 그냥 준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또 욱하고 생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좋으면서도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것이 그런 것이 우리의 심리고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과 같이 적용해서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지만 좋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또 기분 나쁘기도 합니다. 아니, 그럼 내가 뭘 한 거야? 나는 뭐가 되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럼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바보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사실 뭔가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할 때 할 말도 있고 사랑할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않습니까? 내가 한 기부를 한 100억 정도 하면 내가 100억 정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얼마나 자랑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돈이 없는 분들은 솔로몬의 1천 번제처럼 내가 그런 1천 번제의 재단을 쌓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꼭 1천 번제가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내가 새벽 기도를 1000일 동안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내가 그 재단을 쌓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다.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다. 만약 이런 식으로 어떤 행위의 조건이 달려가지고 내가 받은 것이라고 말한다면 남들에게 폼도 나고 자랑할 만도 하고 내 의가 드러나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또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 할지라도 그냥 공짜로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선물일 때 더 값어치 있는 거 아닙니까? 뭔가 대학을 합격했기 때문에 선물로 주시고 내가 올 A를 받았기 때문에 선물로 주시고 또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다면 그게 더 값어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들 이 구원의 과정을 우리의 출생하고 같이 그렇게 연결해가지고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쪽에서 뭔가 노력한 게 있습니까? 내가 태어날 때 내가 뭔가 노력해서 내가 태어난 겁니까? 부모님이 수고해서 우리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출산할 때 힘을 주신 것도 어머니고 그 옆에 머리카락 잡아준 것도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거잖아요. 내가 힘써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태어날 시간과 장소를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난지도 몰라요. 그냥 태어난 겁니다. 태어나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난 것 자체가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나? 이거는 철이 없는 사람들이고 태어나서 내가 누리는 여러 가지 많은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과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또 힘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내가 왜 태어났지? 이렇게 생각하면 어린 아이 수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일말의 여지를 남겨두고 그래도 믿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믿어서 구원 받는 건데 우리가 믿어야 구원 받는 거 아닙니까? 내 쪽에서 뭔가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완전히 깨부수시죠. 아니다. 너가 믿은 게 아니라 너를 믿게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내 안에서 내가 뭔가 깨달아서 나의 어떤 수준으로 실력이 향상되어서 고백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고백할 수 있도록 계속 몰아가신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한 3박 4일 동안 계속 몰아가시는데 고백이 안 되면 하나님 중단하시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루 더 연장하죠. 4박 5일. 그래도 안 되면 6박 20일 동안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일 동안 6밤만 재우고 나머지는 계속 갈구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고백하게끔 만들어 가시고 이도에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그게.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백하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건 뭔가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고백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지. 내가 한 건 없지.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어떤 상태였다고요? 죄의 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됐는가? 로마서 6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한테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산다라는 겁니다. 혹은 그렇게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교훈의 본을 내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지만이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막 헷갈리는 게 있는데 다음번에 질문입니다. 뭐냐면 구원은 순간적으로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점진적으로 받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이 구원에 관한 설명을 할 때 마치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그림 언어로 설명하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지만 세 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살리셨고 하나는 일으키사 하나는 앉히시니 이게 구원의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가? 먼저 살리셨다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는 거잖아요. 살려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상태로 허물로 죄로 죽은 상태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살아난 겁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난 겁니다. 영이. 우리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어떤 선하고 어떤 그런 놀라운 어떤 그런 행위를 내가 쌓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본인이 죽으심으로 치러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죠. 살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뭔가? 살아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함께 일으키사입니다. 일으키사.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태어났다고 끝입니까?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자라나가야 되잖아요. 자라나야 되잖아요. 근데 아주 핏덩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어린아이는 인간입니까? 아닙니까? 핏덩이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사람입니까? 인간입니까? 아닙니까? 짐승이에요? 태어났는데? 아니잖아요. 인간이잖아요. 태어나도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인간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능적으로는 아직 불완전해요. 무슨 말이냐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과 발이 다 있지만 제대로 기능적으로 태어나자마자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제대로 못 보죠. 그리고 제대로 말도 못하죠. 옹알이만 하잖아요. 제대로 뒤집기를 합니까? 기기를 합니까? 앉기를 합니까? 서기를 합니까? 걷기를 합니까? 뛰기를 합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안 되는 거죠. 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나왔지만 바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때까지 부모님들이 옆에서 계속 말 시켜주고 모유 수유하고 젖 먹여주고 분유 먹여주고 밥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자라난 거잖아요. 그냥 되어진 게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60만 다 자라났다고 우리를 인간이라고 부릅니까? 그것도 아니죠. 성장과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숙이라는 게 따라와야 되잖아요. 성숙.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철이 들어간다, 철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자기밖에 모르다가 이제는 남을 생각할 줄도 알고 배려할 줄도 알고 보살펴 줄 줄도 알고 부모가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알고 엄마 아빠가 내게 뭘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말을 하지도 않고 나중에 깨닫고 보니 정말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셨구나. 여기까지 자라나가야지 이제 사람 구실도 한다라고 생각하고 철이 들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그때 그 당시에 달라지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뭐만 달라지느냐? 육신은 그대로예요. 우리가 살아왔던 패턴도 그대로고 습관도 그대로고 성품도 그대로고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바뀌는 거 딱 하나가 있는데 뭐가 바뀌느냐? 우리 영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살아난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가 되느냐?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멀쩡하게 재고시 잘하고 잘 살지만 하나님 인정하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다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면 그전에는 죄의 종로를 하면서 나를 위해서 살던 성품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위해서 한번 살아볼까? 라고 하는 그런 성품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 경향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들어온다는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전에는 가지고 있었는데 제대로 활용 못했던 그런 성향이 아니라 그런 영적인 것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뭐하고 충돌하는 겁니까?
예전에 내가 육신으로만 살던, 종노릇하면서 살던 그 성향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고 의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항상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나는 죄인인데 라는 말이 앞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것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우리들이 정말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사실은 뭐죠?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예전에 내가 세상 안에서 살았던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은 싹 끊어버리고 정말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그렇게 안 사라지는 걸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뭐라고 지적합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도 안 하죠.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네. 그러죠.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도구도구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예수님 때문인가요? 아니잖아요. 믿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치기에 더한 모습으로, 오히려 더 못된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다는 겁니다. 뭘 모르느냐? 여러분, 우리가 의인 될 만한 선하고 착하고 어떤 기준과 수준이 되어서 구원받은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 고아가 양자로 들어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우리가 입적된 거 아닙니까? 근데 고아인 아이가 어떤 집에 양자로 들어왔는데 그 부모님이 양자를 맞이하는 조건에 너가 무조건 학교 가면 성적을 상위권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부모가 말하는, 우리들이 말하는 그 말에 한 톨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고,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적어도 나가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돈도 벌어와야 된다. 이게 너를 우리 집에 양자로 받아들이는 조건이다. 이거 안 지키면 너 양자 아니야. 우리 자녀 아니야. 이렇게 해서 양자로 받아들이는 부모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냥 자녀로 입적하는 겁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제가 몇 번씩 강조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신분은 변화됩니다. 그런데 아직 뭐가 안 변화된 거냐, 뭐가 변화되지 않은 거냐고요? 우리의 수준이 안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수준이 아직 안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거지 왕자, 동화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거지가 왕궁에 들어와서 왕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신분은 이제 거지에서 왕자로 변화되었지만 수준은 왕자를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침대도 너무 불편하고, 이 침대 너무 불편해. 바닥에 누워야지 편하고, 바닥에 떨어진 음식이 있으면 그거 주워 먹으려고 그러고, 옷도 허름하고 후줄구리한 옷만 편하고, 딱 정말 몸에 딱 끼고 맞는 옷은 너무너무 불편하고, 처음에는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육받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왕자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가는 거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처리됩니까? 언제 처리되죠?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처리됩니까? 성공을 통해서 처리됩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성공을 통해서 처리되는 게 아니고요,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처리됩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어릴 때 참 철이 없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학교 마치고 집에 있는데 어떤 그 백과사전을, 요즘 뭐 백과사전 파시는 분 없지만
백과사전을 파시는 분, 세일즈맨이 우리 집에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다 일하러 나가셨기 때문에 저만 집에 있었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백과사전을 보여주면 엄마 아빠한테 이거 백과사전 좀 사달라고 하지 않겠니?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애가 무슨 뭐가 있다고. 근데 제가 뭐라고 말할게요? 저는요, 똑똑하고 천재라서 백과사전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요. 지금 내가 그렇게 왜 내가 그런 이야기 했을까? 왜 이걸 기억하고 있느냐면 그때 너무 부끄러웠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거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번은 밖에서 놀고 있는데 예전에는 연탄 배달 같은 거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하고 큰 집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배달하는 아저씨가 이제 연탄을 이렇게 배달하고 가고 있는데 제가 장난으로 아저씨 우리 큰 집에 연탄 100장 배달해달라고 했어요. 그분이 연탄 100장을 들고 우리 큰 집으로 간 겁니다. 근데 큰 집 어머님이 시킨 적 없어요 하고 완전 정색을 하고 이렇게 내보낸 겁니다. 아저씨가 씩씩거리면서 돌아오는데 제가 막 도망쳤잖아요. 숨었잖아요. 들키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거 기억하고 있는 게 부끄러워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릴 때는 막 장난기가 많아가지고 리어카 있으면 리어카 여러분 아시죠? 리어카 뭔지? 그래서 리어카 그 꼭대기에 서가지고 펄쩍펄쩍 애들이랑 뛰어내리는 그런 장난을 많이 했어요. 하도 놀 게 없으니까 그런 장난들 하고 놀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리어카에 딱 올라가지고 탁 뛰어내리려고 그러는데 뒤에 있는 애가 그 리어카 뒷부분을 팍 밟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리어카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탁 쓰죠. 그러니까 바로 그 손잡이에 내 발목이 딱 걸려가지고 그냥 앞으로. 그래서 머리가 막 깨졌어요. 얼마나 아프던지. 다시는 리어카에 올라가서 뛰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한번 뜨거운 맛을 봐야지 이게 뜨겁다 안 뜨겁다 아는 거죠 우리가. 네. 여러분 사람마다요 철이 드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이 같은 시간에 철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내가 볼 때 내 기준 안에서 왜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못하지 하고 뱀눈 뜨고 바라보지 마시고 조금 더 좀 기다려 주시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 남의 티끌은 잘 발견하는데 자기 뒷부는 발견 못한다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막 뭘 헷갈려 하냐면 이 구원의 문제에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아, 이래서 내가 구원받는 거 맞나?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시험 들고 또 뭐에 시험 드느냐면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 시험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볼 때는 아, 저 사람은 차라리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꼭 교회에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내 모습인데 사실은.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오래 다녔다고 성화를 바로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뭘 자꾸 허락하시는 겁니까? 실패를 허락하시고 실수를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축복만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자꾸 그걸 허락하실까? 우리가 뭘 하라고요? 그걸 통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그 실수를 통해서, 넘어짐을 통해서 제대로 걸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고, 아, 인생이 내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이전에는 내 뜻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다 살아왔는데 이게 내 뜻대로만 되는 게 인생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걸 빨리 깨달을 때 나중에 정말 뭐 질량 총량의 법칙처럼 이 고난 총량의 법칙이 있다잖아요. 고난은 어느 누구든
그 채워진 분량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비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단련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순금으로 만들려고요. 여러분, 철이 날카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이 날카로운 칼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장장이가 불에도 넣었다가 물에도 넣었다가 망치로 두드렸다가 그렇게 해서 날카로워지는 거지, 그냥 어떻게 저절로 날카로워집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단련시키시면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의 마지막 그림이 뭐라고 했습니까? 앉히신다라는 거잖아요. 앉히신다. 앉히신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영광된 자리에 앉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화. 이게 구원의 큰 그림이에요. 칭의, 성화, 영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셨다고요.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셨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좀 전에 읽었던 이 본문 안에서 세 가지 동사, 살리셨고 일으키사 앉히셨다라는 이 동사형을 잘 보십시오. 이게 전부 다 어떤 형태입니까? 수동태예요, 수동태. 내가 살아났고 내가 일어났고 내가 앉은 게 아니라 살리셨고 일으키고 앉히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글로 보면 이게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처럼 보이지만 원어 성경에,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것은 전부 다 과거 시제예요, 과거 시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예요? 그런 구원을 하나님이 이미 다 과거에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과거에. 우리 쪽에서 볼 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거지만 시간의 개념이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시간의 개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도 계신 하나님,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영원히 계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의 개념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은 이미 다 완성해 놓은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시간에 따라서 확인하면서 우리가 그 구원을 만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 말씀 보면 이 동사형 단어 앞에 무슨 단어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죠. 살리셨고 일으키사 앉히시니라는 단어 앞에 무슨 단어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함께라는 단어가 뭘까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함께. 그러니까 같이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공동 운명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야유회 가면 뭐 이제 연로하시기 때문에 그런 경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가 젊었을 때는 무슨 경기를 꼭 야유회 가면 했냐면 임삼각 경기 했잖아요. 두 사람이 한쪽 발 묶고 한쪽 발씩 묶고 뛰는 경기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승점에 도달하려고 하면 한 사람이 먼저 앞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넘어지잖아요. 늦게 나가서도 안 돼요. 똑같이 호흡 맞춰서 하나 둘 하면서 걸어가야지만이 결승점에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함께 묶여 있는 겁니다. 나 혼자 간다고 먼저 앞서가는 것도 안 되고 뒤처지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간에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면 우리도 살아난 거고, 예수님이 일으켰으면 우리도 일어난 거고, 예수님이 앉아 계시면 우리도 앉아 있는 겁니다. 이 함께라는 운명 공동체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화도 마치 내가 뭔가를 노력해야지만이, 나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이제 구원은 내 노력 없고 믿음으로,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순간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성화는 내가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지. 물론 내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 노력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있어야 되지만 그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함께 일으키시는 겁니다. 함께. 그러니까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실수하더라도 누가 일으켜 주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나와 함께 가야 된다. 함께. 그래서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못하면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분명해졌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제는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은 내 쪽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선택하시고 하나님 쪽에서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신분적인 구원은 순간적으로 일어났지만 우리의 수준은 하나님이 함께 매일매일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그 영화의 자리에 앉게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지금의 연약함과 지금의 부족함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 손 붙잡은 거 놓지 말아 주십시오. 저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힘을 내서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랍고 크신 능력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구원이 내 믿음과 내 선택으로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받은 구원을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함께 우리가 수준이 점점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마지막 그 영화의 영광된 자리에 앉히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앉은 자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매 시간 확인하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때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힘을 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더욱더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다면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 모두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그 모든 목적지에 우리 모두가 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